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리새불에 집혔다, 바알새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영적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를 바로 알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 질서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냐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식사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밥도 안 먹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좀 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바알새불에 집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인 일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질서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탄을 내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하면 그 나라가 다 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탄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사탄의 세계에도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나라의 중간 책임자인 그런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사탄의 조카인 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뭘 볼 수 있냐면 사탄의 나라에 상당히 질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무들은 그 말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스스로 내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귀신의 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사탄을 내쫓는다면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그 나라가 도저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영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에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셨죠.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에 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 질서를 아시고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바알세불의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들이 지금 모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회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영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요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오래전에 어떤 은사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귀신들이 물러나고요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습을 받고 그 자리에 동참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질서가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영적 질서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영적 질서를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금식했는데 그렇게 11조도 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영적 질서를 몰랐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 사역을 모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는요, 자기 가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요,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바알세불을 지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에도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든지 왕이 있든지 뭐 총리가 있든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 일하는 관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국민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요, 그 가정에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공원에서 날마다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다 한 방향으로 달리든지 아니면 달려도 오른쪽 길로 타든지 왼쪽 길로 서든지 그러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 걸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개가 한 10마리 정도 있는데요, 개에게 밥그릇에 이제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밥에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밥을 다 넣어 먹는데, 먹어 이렇게 딱 말하니까 제일 힘이 센 개부터 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한 개는요, 맨 마지막에 있다가 큰 개, 힘이 있는 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먹더라고요. 개들도 밥을 먹는데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들도 밥을 먹는데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질서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친척들처럼, 아, 예수님 미쳤구나, 미쳐서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요, 그가 블레셋 군인들로 말미암아서 무서워가지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영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건강한 것, 값에 나갈 만한 것들은 다 살려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만함으로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불순종을 스스로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영적인 질서는요, 순종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나도 내가 명령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모든 병균들이 다 듣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병균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요,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적당히 영적인 일을 치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알, 세불, 사탄 뭐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동부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30대 초반인데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차치만 집사님이나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 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십니다.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저를 보고 난 다음에 퀘스천이 생긴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저 목사가 미쳤던지 돈도 안 되는 일을 뭐라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 시골에 와서 목회한다 그러고 있고 성도들을 돌보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뉴욕에서 여러 교회를 다녔던 분이시죠. 오랫동안 미국 이민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많이 다녔던 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시골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요 미쳤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역사가 성령의 사역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그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꾸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영적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한 거죠. 내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가 방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했던 거죠. 예수님만 죽이면은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자기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제자들 오게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천하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 내 인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나타나면은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목사의 이름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너무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알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질서를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영적 질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질서는 오직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게 되면 영적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 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불러가지고 그 소에게 말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은 흙을 집어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팍 침을 뱉어 막 비벼가지고 눈에다 딱 붙여주시면서 너 실로암 모사 가서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소경이에요. 소경이면은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눈을 씻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지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면 도저히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야, 우리 죽게 되겠구나. 온 손에 물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겁니다. 아,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설마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노를 저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침받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기적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모든 것들을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구경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1978년도에.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내게 와닿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나같이 비천한 자를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나가는 신앙생활, 아니면은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니까 좋아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에 영적 질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영적 질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영적 질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 오래 다녔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 질서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뭐를 기도하셨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오늘 잠깐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로마 군인들 다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뺨을 맞아도,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적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요, 순종하기보다는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누가 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영적 질서를 알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질서를 알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질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